앞에서 제가 새벽을 좀 잘 못 깨워요. 제가 8시간을 자지 못하면 7시간을 자지 못하면 좀 하루에 좀 지장이 가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정말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면 정말 막 하루 종일 골골대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을 하면서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캠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면서 이 캠프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하고, 물론 이제 중간에 좀 빼먹기도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제가 뭐 유튜브, 뭐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것들 다 삭제하고, 또 그리고 저녁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저는 한 가지 정말 크게 얻은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이 없어도 뭔가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근데 오히려 그 살아갈 수가 있는 게, 그 전에는 그런 것들에 매여서 막 그런 것들이 없으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랬다면 막 5분에 한 번씩 인스타에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또 그 비워진 속을 주님으로 채우게 되더라고요. 말씀으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과 그런 묵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새벽을 깨우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정말 이 시간 정말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고 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자리에서 주님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짧게 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조용히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보다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별을 넘어 이 낮보다 전당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저 하늘 높이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산성 되시는 주님, 우리를 지키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말씀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 하나님, 캠프 둘째 날을 맞아 이 이른 아침을 깨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귀한 청소년들이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손에 쓰임받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는 이 시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깜짝 놀랐어요. 앞에서 아멘 해가지고. 네, 우리 귀한 친구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제목은요, 같이 제목을 읽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화면 띄우면 우리 같이 위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네, 밑에 가로 열고 시작.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가? 오늘은 이 제목으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 말씀으로 같이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PPT 화면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마지막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누구의 손을 의지하는가? 오늘 이 제목 아래 질문이잖아요. 질문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네, 답이 있어야 되죠. 이 답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고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띄워주시면 전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이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에 종이 한 장 딱 넘기잖아요. 종이 한 장을 넘기는데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건 종이 한 장으로는 단 한 장을 넘기지만 이스라엘 역사로는 약 400년이 흘러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어린 친구를 만약에 13살이라면 13년의 인생을 기록하라고 하면 한 장 가지고는 부족할걸요. 여러분이 자서전까지 쓰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를 적을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400년 밑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나요. 그리고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은 따라해 봅시다. 입애굽. 다시 한번 크게 입애굽. 입애굽 하면 오늘 읽었던 성경 뭐가 떠올라요? 네, 출애굽이 떠오르죠. 애굽을 들어가면서 창세기는 이야기가 끝나요. 그리고 그 들어갈 때 몇 명이냐면 따라합시다. 70명. 근데 70명의 식구들이 들어가고 끝나요. 야곱의 가족,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가족이 70명밖에 되지 않은 인원으로 애굽에 들어가요. 그런데 종이 한 장을 딱 넘기니 엄청난 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던 히브리 사람 중에 한 명이 따라합시다. 요셉.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7년간의 흉년과 7년간의 풍년을 해석해 주고 그걸 맡아서 하는 애굽의 2인자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죠.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었고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요셉을 모르면 뭐라고요? 간첩,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사님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하나 연상 퀴즈인데요. 이게 누구를 나타내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이걸 떠올라서 맞힌 친구에게는 뭘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겠습니다. 1번 1592년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인물 퀴즈. 1번 1592년. 네. 오 대박. 그럼 인물이 누구예요? 야 대박. 야 전도사님의 데이터 오세요. 저 호주만 있는 건 없지만 야 대박. 예, 이 친구는 엄청납니다. 1592년 두 번째가 명량이었는데 이때 다 맞힐 것. 와 대박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와 1592년이 임진의 날이 일어났던 여러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4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친구 기억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요셉이란 인물은 애굽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애굽을 새롭게 다스리게 된 왕을 누구를 알지 못한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고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 귀한 일을 했던 요셉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바로 왕이 보니까 이 애굽 민족보다 히브리 민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하게 되죠.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바로가 생각하는 출애굽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고다.
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네, 출애굽기 1장 오늘 읽었던 9절에서 10절 보면 그들은 히브리 민족은 딱 봐도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한 그 민족은 나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가 보니까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 민족이 튼튼해요, 건장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랑 대적인 다른 나라와 붙어서 우리와 싸워서 나갈까 하노라, 애굽을 탈출할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는데라는 위기의식을 느끼죠. 바로가 생각하는 출애굽은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출애굽의 방법은 달랐어요. 그 말씀 읽어봅시다. 3장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모세를 통해서 그 한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그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겠다라는 계획이에요. 싸워서 치고받고 해서 이겨서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끄집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출애굽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겁먹은 거죠. 그들이 민족 수가 많고 건장하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바로의 두려움이 뭘로 이어지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학대로 이어집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전도사님 여러분 진짜 종 부리듯이 하루만 부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여기 악지르고 나가고, 그런데 악도 못 질러요. 왜냐하면 채찍질이 있고요. 그럼 그대로 죽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왕자에 보면 장난 아닙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자 신이거든요. 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요. 그들을 노예로 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지었다는 건 복싱 창고 같은 걸 지은 거예요. 근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이 보면 개미만큼 보이게만 엄청 큰 것들 그들에게 시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그들을 엄하게 시키면 시킬수록 반대 접속사 있잖아요. 아이러니한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그들을 학대해서 더욱더 민족 수를 줄여나가게 하고 더 어렵게 만들려고 했는데 신기하게 더 번성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근심하게 되죠. 그리고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게 13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을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짓는 일로 더욱 엄하게 학대하고 더 학대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성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같이 제목같이 읽어볼까요? 이 명령이 이래요. 시작. 남자 유아 살해 명령. 네, 여러분 여기서 남자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먼저. 네. 이때 애굽에 태어났으면 살아남을 남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해서 엄마 아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남자를 죽인다는 뜻은 그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겠다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정말 잔인한 방법이에요. 한번 방법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 산파 뛰어넘어서 시브라 부하를 통해서 남자 아기들을 죽이기. 여러분 전도사님도 산부인과에서 태어났거든요. 저는 전라남도 목포라는 곳에서 그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늘 말해서 1985년 11월 28일 저녁 10시 58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희 딸은 2013년 5월 24일 새벽 5시 6분에 태어났어요. 8살짜리 딸아이가 있는데요. 그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하는 일은 생명을 죽이는 거다 살리는 일이다? 산부인과 간호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산부인과 생명을 살리는 직업을 가진 여인들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생명을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게 자기 민족에 거기 달려가서 야 누구네 아이 태어나요? 그럼 잽싸게 달려가서 아이를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면 남자면 어때요? 고개를 푹 숙이고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게 자기 민족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번성해 나가니까
아이들이 곳곳에서 태어났겠죠. 근데 이 두 여인에게 이런 살해 명령을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기 싫은 거죠. 이 명령을 내립니다. 넘겨주시면 이 두 사람은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바로는 그 나라의 왕이자 신이라고 했잖아요. 거역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민주주의라 해도 대통령이 내려서 어떤 법안이 딱 만들어지고 우리는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신의 명령이고 거의 이거는 안 따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18절 19절에 실제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죠? 히브리 여인들의 건강함.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면서 아니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은 너무 건장해서 누구네 악이 났어요 그러면서 뛰어가서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출산하고 아이들이 남자 여자를 확인하지 못한 채 그들이 다 숨겨버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렇게 실제적인 이유를 말하니까 바로 왕이 납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17절인데 뭐라고 하죠?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다른 표현으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명령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다음 표현이 기가 막혀요. 눈에 보이는 애구방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구방은 신이거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엄청난 왕이에요. 다 벌벌 떠는 그 왕의 명령보다 그 나라의 신의 명령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애굽왕의 명령이 바뀌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명령입니다. 제목 똑같아요. 시작. 남자 유아 살해 명령. 명령이 바뀌었으면 뭔가 또 살리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방법 바로가 직접 아까는 산파들을 통해서 죽이라고 했다면 이제 히브리 민족에게 직접 명령합니다.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이 태어나거든. 네, 아까는 산파들에게 이랬죠.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들이 직접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데 이제 방법이 바뀌었어요. 너희 손으로 부모 손으로 직접 죽이는 방법. 어디에 던지는 거죠? 여러분 막 태어난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요. 남자 아기를. 그럼 어떻게 돼요? 죽죠. 애들 수영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던지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더 잔인한 방법. 그들의 부모 손으로 직접 나일강에 던지는 명령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해서 그런 명령 불복종을 해서 그 믿음을 선택한 여인들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뀌지가 않아요. 명령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내용은 똑같이 남자애들이 죽인 명령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은 이렇게 하고 끝나요.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으로 출애굽기 1장 내용 끝나요.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두 여인이 산부인과 간호사 같은 그 두 여인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명령 두 개는 산파의 손으로 죽이든 부모의 손을 죽이든 똑같이 죽이는 모습으로 끝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손을 의지했던 그 장면에서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아이러니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안에 이제 숨어 있습니다. 바로의 손, 두 가지의 손이 나타나죠. 첫 번째 바로의 손 아니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일강에 히브리 남자아기들이 죽어서 떠 있는 것을 보며 출애굽을 꿈도 못 꾸게 함.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보면 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요게벳이라는 모세 엄마가 나무에 진을 칠하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못 들어오게 해서 모세를 띄워놔요. 그런데 그 강을 보면요, 나일강에 보면 다른 남자 아이들의 시체가 안 보여요. 좀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시체가 떠 있어야 되거든요. 요게벳이라는 엄마가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그냥 띄운 장면이지만 그 남자아이가 모세만 태어났겠어요? 엄청나게 태어났는데 아마 거기에는 시체의 무덤이었을 거예요. 나일강. 모세가 띄울 때 그 영화에서는 모세만 띄우는 장면 나오잖아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시체들이 엄청나게 떠다녔을 거예요.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아이가 너무 준수하게 생기고 뭔가 너무 초롱초롱하고 100일 동안 키운 정 때문에 어떻게 억제할 수 없어서
그 방법을 했지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애구방을 더 두려워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일강에 남자애들의 시체들이 둥둥 떠다녔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딱 팔짱 끼죠. 아, 이제 히브리 민족 끝났어. 다 씨가 말라가고 있으면서 얘네들 애굽 못 빠져나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크게 읽읍시다. 이는 내가 그래서 물에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바로의 딸이 그 요게벳이 역청을 띄워서 그 나무 상자에서 떠다니는 모세를 건져내고 나중에 그 모세를 입양하는 장면에서 했던 표현이에요. 모세라는 말 뜻이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이 느껴집니다. 아까 마지막에 했던 그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을 통해서 뭐죠? 히브리 산파가 죽이게 되는 명령에서 어떤 명령으로 벌렸죠? 어디에 던지라 그랬죠? 나일강에 던져. 나일강에 던져라. 뭐가 또 물에서 건져냈다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그 1장에서 끝나는 걸로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손을 의지했던 그 두 히브리 여인, 그 산파의 명령이 그 산파의 믿음을 통해서 애굽왕의 명령이 바뀌어. 명령이 바뀌었는데 어차피 남자애들 죽이는 거잖아. 뭐가 달라졌어?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일강에 던져라는 명령을 볼 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모세를 기다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손길이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두 여인 연약하고 아주 뭐라죠? 그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안에서 히브리 민족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였을 텐데 그 두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더 한 명의 여인을 추가하자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서 모세를 기다리게 만들었던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 손에 쓰임 받은 두 여인입니다. 나일강에 던지다는 뭐죠? 나일강에 던져주면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족이 끊어지는 절망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바로 생명이고 구원의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 두 여인을 통해서 됩니다.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이 남자 유아 살해 명령으로 같아 보이죠. 아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는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출애굽기 1장으로 끝나면. 그런데 2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히브리 산파 십브라 부하 두 여인을 통해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이름을 뜻을 가진 모세가 등장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마지막 문장 두 개. 시작. 나일강에 던져진 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 이 아이가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을 통해서 뭐라고 바뀌었냐면 시작.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아이, 죽을 수밖에 없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아이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두 여인의 믿음은 엄청났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서 봐서 그렇지 진짜 그 애굽왕의 그 위험 앞에 눈에 보이는 그 신적인 존재 앞에서 여러분에서 명령했다 생각하면 자 히브리 민족은 들어라. 너희들이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그리고 딸이면 살려두라. 여러분 이 말이요. 그들은 늘 두려움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그 다음날부터 나일강에는 남자의 시체들로 도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들 사이에서 요게벳은 감정으로 억누르지 못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라고 하면서 나무 진을 바르고 역청을 바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뛰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몇 년 뒤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요. 이 애굽왕의 명령이 있은 이후에 몇 년 뒤에 나타나면 80년입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진 데는 80년의 시간이 지나요. 80세 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그 두 여인의 믿음이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 기간이 필요하죠. 우리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누구의 손을 의지하는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질문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봅시다. 시작. 히브리 산파 두 여인 십브라 부하는 누구의 손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누구의 손을 의지하였죠? 하나님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바뀌었나면 안 바뀌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날 거라는 생각도 그들은 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누구의 손을 의지하였는가는 이 손이라는 이 히브리 민족의 히브리어 단어는 능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의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면 누가 더 힘 있는 자로 볼 것인가죠. 여러분 세상에 돈, 명예, 공부 잘하는 지식, 수많은 것들 있죠.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더 능력 있어 보이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보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뭐를 택했다고요? 하나님 손이에요? 아니면 애구방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였죠. 애구방이자 신인 바로의 명령보다 온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자 신인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의지합니까? 나의 상식, 경험, 지식, 환경, 신념.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나의 상식으로 헐 이게 가능하다고? 여러분 안 될 것 같잖아요. 상황이 수많은 것들이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어른들이 자주 하는 이건 안 돼.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넌 안 돼 하면서 딱 잘라버려. 하나님의 손을 무시한 채 그런 걸로 다 막아버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절대 가능하지 않죠.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어떻게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게 되려. 하나님의 손이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일어날 때요 전도사님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정말 웃겨요. 일어나면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러면 내 주신 생명 주신 분께 다시 갖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분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기에 나 한 사람 통치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죠. 근데 그분께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처한 환경에서는 애들 표현으로 에바지, 오바지. 야, 이 상황에서 하나님 쓴다고? 우리 가정이 이런데? 내 머리가 이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마지막 나는 돈 없으면 안 된다고 신념이죠. 돈이 진리야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다 차단해 버립니다. 우리의 마지막 우리 뭐죠? 2박 3일 동안 주제인데 같이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을 하면 여러분 의지합시다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을 다시 한번 크게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을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드리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28살에 결혼을 해서 지금 아내랑 사랑하는 자녀 3명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한테 늘 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잘 모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용 설명서예요. 저는 남자라고 꼴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전자기기를 사면 잘 다루는 척하면서 막 해요. 결국에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막 하는 척하다가 더 고장내요. 그럼 아내가 그때 뭘 펴죠? 사용 설명서를 딱 펴고 딱 공부한 다음에 여보 이거 이렇게 하면 되네. 뚝 만지면서 머리 긁어요. 미안. 아내한테 항상 집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의 사용 설명서는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을 지으신 여러분 인생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모르죠. 우리는 평생 가도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것을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토기장이와 진흙이죠. 토기장이 되신 그 하나님께 진흙된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저 어떻게 쓰실 거죠? 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손길대로 살아갈래요. 제 인생 맡겨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끌려왔던 10% 의지가 있던 100% 의지가 있던 여러분들이 토기장이 되신 그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토기장이의 손길이 담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손길대로 빚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쓰임받는 귀한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이요 말씀 앞에서란 찬양 집에 가서 한번 꼭 교회 가서 선생님들이랑 불러보세요. 그 말씀 밑에 이 찬양이 쓰이게 된 배경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21절. 히브리 산파 두 여인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여인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그 연약한 두 여인이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었잖아요. 근데 생명을 죽이는 직업으로 바뀌었고, 근데 그 상황에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명령해도 좀 두려울 텐데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한 사람이 좀 어른이 말만 해도 좀 두려울 텐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파라오 애굽왕의 왕이자 신인 그 왕이 명령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이브리 민족은 덜덜 떨었을 거예요. 근데 그 두 여인은 눈에 보이는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자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명령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이 남자 유아 살해 명령이거든요. 하나님 바뀌기 도대체 뭐죠? 이게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나일강에 던져라는 그 명령 속에서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는 모세를 기다리게 했던 하나님의 손, 그 두 여인은 모세를 바라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걸 따라가지 말고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 여인들처럼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이 말씀에 있어요.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합니다.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주님께서 그 한 사람 찾고 계세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운명을 걸은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노래요 여러분, 이 아침에 조금 불편하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향해 우리 잠깐 무릎 꿇고 우리 기도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기도를 오늘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며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딱 한마디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서 기다리는 자는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을 가진 자를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그 힘, 파라오와 같은 눈에 보이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공부 못하면 어떠지, 돈이었어야 어떠지, 그런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또 이 온 세상 만물을 우리의 한 인생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더 나아가자면 지금 여러분들 매주일 중고등부 예배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주님, 제가 세상의 어떤 파도와 같은 그런 세상의 것들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손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같이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분이 상파투여인 신부라와 부하와 같이 눈에 보이는 파라오의 눈의 왕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날강에 던져지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